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짓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이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맞춰지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들을 다 뭐 했다고요?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실 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타고 있는 떨기나무가 불 타고 있는 상황 속에 나타났어요. 떨기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진 않아요. 하나님의 불, 자연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내려서 제물들을 다 살랐던 건 어떤 의미예요? 정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뭐 하신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성전 건축을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봉헌식 끝난 다음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번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기도를 내가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정말 네가 기도한 대로 혹시라도 비가 내리지 않거든, 혹시라도 어떤 자연재해가 있거든, 혹시라도 전염병이 돌거든, 혹시라도 네가 너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사하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네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길 원했는데 정말 이곳이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후배가 어느 날부터 몸이 계속해서 피곤하다 그러고 안색도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사실 간 이식 수술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식 공여자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고 이식 수술 자체도 쉽지 않고 이식 수술 받아서 그 회복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투병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식 공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수술이 잘못된 적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잘 받았어요. 그 수술 받은 다음에 병문안 갔는데 참애가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겠다. 수술을 받기 전에 받고 나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그 물 한 모금 정말 먹어봤으면 시원하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면회를 하고 나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배가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것. 누가 오늘 우리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우리는 당연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고 이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감사할 투성인 것.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함에 속는 거죠. 너무나 익숙해왔기 때문에 이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정말 소소한 것에 가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뭐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후배가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이렇게 병원에서 회복실에 있고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데 한 번은 수술 지난 다음에 좀 있다가 나서 나중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그때 보니까 진짜 얼굴도 좋아지고 모든 게 나아졌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형, 그런데 병원에 병원 밥이 맛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가 이제 살만해졌구나. 밥 투정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밥 투정하고 네가 살만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걸 금방 잊은 거예요. 조금만 몸이 건강해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땅 살면서 우리도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면 들으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지. 라고 너무 당연시 여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성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성전이 없어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익숙함에 속아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다면 그분이 듣고 응답하실 거예요. 정말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인지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약속하셨사오니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혹 너가 전쟁을 만나든지, 혹 너가 메뚜기를 만나든지, 혹 비가 내리지 않는다든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라고 하셨사오니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히 말씀하네. 나의 주님은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품에 안으사 위로해 주시네. 언제나는 내 곁에 계시네.
일하신 분 사랑한다고 여전